복음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 이방 땅으로 퍼지기 시작했죠. 이방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였고, 하나님은 이방 교회 가운데 안디옥 교회를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안디옥 교회를 책임지고 있던 두 목회자가 담당하게 만드셨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선교가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고, 또 교회가 어떻게 보면 모든 성도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실제로 세상 속에 존재하고, 또 자기만을 위해 살 것을 유혹하는 세상 가치에 우리가 매일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선교는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개인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항상 함께 하셨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선교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잘 사느냐, 또 얼마나 더 가질 수 있느냐, 얼마나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목을 메고 있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은 일단 사람이 살아난 이후에 다 가능한 일들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죽음의 땅에 머물고 있던 사람을 안전하고 사람이 살만한 그 자리로 이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인생을 찾아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일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기르는 그 일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명사역에 엮여야 한다. 엮여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올해 한 넉 달 조금 넘어 남았죠, 그죠? 이 넉 달,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계획 속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일에 어떤 모양으로도 엮일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방 선교가 시작된 그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설교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짧게 나누어 봅시다.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바울 일행은 회당을 방문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선교 전략이기도 하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항상 선교지로 가면 그곳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말씀을 전하고 또 동네로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가 비록 이방 선교의 아버지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 심정적으로 동족에 대한 사랑, 그것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전략적으로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회당장이 안식일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먼저 낭독하고 나서는 바울 일행을 보고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할 것인가, 이렇게 초청하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 회당의 회당 예배를 보면 찬양도 있고 하지만은 말씀을 낭독하고 그러면은 그 회당에 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율법을 가르칠 만한 서기관이나 또 랍비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오늘날 이 설교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 회당장이 딱 보니까 평소 때 안 오던 사람이 지금 한 몇 사람이 앉아 있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회당장의 눈에는 그 바울 일행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나누어줄 만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졌으니까 이런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는 거죠.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우리가. 그중에 독사의 자식들도 같이 있었겠지만 내용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6절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간략하게 회고하죠. 그리고 26절로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길인 예수를 죽인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절로 41절은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은 망하는 길에 서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권면으로 이제 설교가 마무리되는 거죠. 자, 먼저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단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발자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죠. 이 하나님의 큰 일이 사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 되어서 오고 오는 시대에 세상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으로 앞으로 이끌어내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인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믿음의 자리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끄집어낸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서 끄집어내 놓았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는 40년 동안 그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모습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습.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40년 동안 참아주셨다 하는 거. 그리고는 결국 참아서 안 참았으면은 결국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갈 건데 하나님이 참아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지도자를 세워서 사사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를 통해서 나라가 이끌림 받는 것을 싫어하게 되어서 왕을 요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마음은 흡족하지 않지만 왕을 허락하시죠. 그런데 그 여러 왕 중에 오늘 다윗 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 왕국, 그 왕국의 제일 중요한 그 어떻게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19왕, 남유다의 21왕 통틀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을 대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이 생각했지만은 그들은 그 길을 계속 가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클라이막스에 도달했다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서사를 짤막하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요 하나님의 서사 가운데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끊임없이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그리고 마지막 역사의 절정에서는 인간의 반역과 범죄로도 무너질 수 없는 새로운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의 발자취를 쭉 엮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님을 죽인 백성들과 지도자의 죄를 언급하죠. 자, 오늘 설교의 대상은 누구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그렇게 시작하지만은 중간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제 이 말을 잘 들으라는 이야기죠. 이제 마음에 상할 내용들을 내가 이야기할 텐데 잘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죽인 지도자들과 대상들을 그들로 묶으면서 그들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구분시켜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과 부하내동하던 백성들이죠. 이들이 왜 이런 짓을 했느냐라는 것을 설명할 때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를 듣지 못해서 그랬느냐? 아니다. 그들이 선지자의 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읽지 못해서 그랬냐? 아니다. 그들이 27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외워가지고 안식일마다 그 외웠던 말씀을 낭송하던 그들이었지만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앙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죽이는 길을 걸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이제 바울 자신의 모습이었잖아요. 얼마 전까지 바울 자신의 모습이었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믿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를 보낸 것이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요 가운데 부분의 핵심은 너희는 그들이 저질렀던 그 일에 함께하거나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구분해내는 거예요. 너희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복음을 죽여버려서 무너뜨리려고 하려고 했지만 너희들은 혹시 너희들이 거기에 가담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원래 너희들은 거기에 가담될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다른 곳에 있어.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30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지켜내지를 못하니까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으로 완성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이죠.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기업이 되는 것이 그 언약이고, 더 이상 사람의 연약함이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이 파기될 수 없는 그런 이제 완전한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인 거죠.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길로 들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수고하고 애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천하에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경고하죠. 너희에게 선지자의 경고가 미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41절에 보면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경고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를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말이 꼬이고 꼬여서 힘들죠. 하박국 선지자에게 했던 이야기. 하박국 선지자가 속히 부흥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하박국 선지자가 속히 우리 민족의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부흥은 망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부흥은 뭐예요? 쓰러져 가는 것이 다시 새롭게 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엉망으로 사는 나라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부흥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강포를 행하고 자기 뜻에 맞는 삶을 사는 나라는 속히 망해야 그것이 부흥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은 우리가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 흘리며 나라의 멸망을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심정이나, 하박국 선지자가 주여 속히 당신이 말씀하신 부흥을 이 나라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말씀이나, 사르뜨르나 서구의 지성들이 교회가 망해야 하나님이 나라가 선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이나 같은 맥락이다는 이야기죠. 로마서의 말씀을 빌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 없으니까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통한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망하는 길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고, 우리가 받은 저주는 우리가 다스리는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말 못하는 그 돌과 나무들이 야, 언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회복시킨 날이 오겠냐,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전에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했던 일이 그들에게 미쳐버렸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의 멸망이지 지금 이제 말하는 이것은 영원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길로 귀를 막고 살아서 망하는 그 자리에 이르지 않았으면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 민족인 갈대아 사람 바벨론 제국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잡는 징계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바울의 선교 설교가 주는 임플리케이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역사의 클라이막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역사를 순환하는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목적 없이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스토리가 역사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역사관은 역사라는 것은 그렇게 순환하거나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진행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눈에 드러나도록, 구속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에 그 역사가 완성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그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 사이, 구속과 완성 사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하게 회복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역사의 인식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니고,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주관해서 흘러가는 것이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 역사다 하는 인식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해서 역사가 마무리될 터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박정희 집사님 어머니께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죠. 힘든 가운데 감사한 일은 연명 치료를 멈추고 하루 만에 또 하나님 부름을 받은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눈을 감았다가 눈을 떠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또 혹시라도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눈을 뜬 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먼저 예수님을 만났거나 아니면 그 뒤에 예수님을 만나거나 그 시차와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그 일을 통해서 역사가 마무리되게 되는데, 그러면 먼저 갈 때나 남아있는 우리나 서로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서로 무건의 약속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야, 우리 다시 만날 때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만나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간에 다시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 고개 숙이면서 바위야 나를 가려라, 부채야 어디 갔니, 이것이 아니고 서로 달려가서 껴안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을 기대한다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가는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에 절정을 이루도록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삶이 우리의 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임플리케이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날이 예수 안에서 찾아온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다기보다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관념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날이 임했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죠, 그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러나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 그 예수님을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 이 사실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즐겁고 신나는 그런 추억보다 힘들고 곤고한 상황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도 이야기했잖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잖아요. 의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고난이 절반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이 건지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은 안 넘어진다 그렇게 안 하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심지어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영광을 받을 자면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그 속에 기쁨과 감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디 이렇게 몸을 떠나서 영혼만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밥 먹고 뭐 서로 이렇게 만나고 땅을 딛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 곤고함과 어려움들 앞에서는 힘이 든단 말이에요. 자,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없다. 마침 내 인생이 지금은 넘어진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게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나를 이끌고 가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너무 힘들 때는요,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멍 때리는 것도 답이다 그래요. 작년에 우리가 축을 안 했잖아요. 작년은 비도 그렇게 안 오더구만. 우리가 힘들게 건축을 이번에 지금 정축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약 주고 병 주고 그런 것 같아. 만약에 작년 12월에 이 지역이 자연녹지에서 택지적으로 안 바뀌었으면 건축을 못하는 거거든요. 왜? 지금 100% 지을 수 있는 곳에서 200% 지을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을 할 수 있는 거고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건축을 안 했는데 이제 교실은 모질래고 예배당도 모질래고 그러니까 건축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시작하니까 올해는 105년 만에 비가 온다잖아요. 야, 비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특히 우리 집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비는 은혜다 생각합니다. 비가 와서 물을 퍼고한 일들이 많지만은 저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스라브를 지난주 금요일날 쳤다고요? 본래 계획은 목요일날 치는 거였어요. 그리고 스라브를 칠 수 있도록 목요일날 준비가 끝났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도로를 놓아주시겠다고 또 지난 목요일날 이제 국회의원도 오고 부시장도 오고 또 권익위원장도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사인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 다리를 이제 땅을 하천을 복개해서 이제 아이들이 다니기 안전하고 또 주민들이 살기에 편리하게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높은 사람들이 여러 많이 와가지고 우리가 또 그날 또 목요일이 개학 첫날이잖아. 개학 첫날이라서 그래. 첫날부터 공사하는 거 보이면 또 엄마들이 또 뭐라 할까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금요일로 미루자 그래서 미뤘단 말이에요. 근데 금요일날 비가 잡힌 거 있죠. 금요일 아침부터 비가 왔으면 하루도 미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미룰 거 아니에요. 근데 금요일 아침에는 비가 안 오다가 딱 우리가 지금 4개 층 중에 2개를 쳤단 말이에요. 스라브를 3층하고 5층 스라브를 쳤다고요. 그럼 5층 스라브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건물이 본래 있던 건물을 우리가 샀기 때문에 옛날에 지어놓은 건물이 잘못 지어져서 비가 계속 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비가 안 새게 하려면은 근원적으로 바깥에서부터 이제 막아야 되니까 그 막는 작업이 이제 5층 스라브를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비가 안 새죠. 지금 배창 말랐죠. 이번에 어제 비가 많이 왔지만 안 샜잖아요.
제대로 잘 됐다는 얘기. 근데 12시쯤 되니까 빗방울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하는 사람은 5시까지만 비가 안 오면 그래도 그 뒤에 비가 와도 괜찮다. 비가 오면 더 좋다. 더 좋기는 뭐가 더 좋겠어요. 슬라브 친 것이 콘크리트가 양생하는 데는 물이 있으면 더 강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강해지는 건 고사하고 지금 굳기도 전에 빗물이 떨어져서 다 튀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이제 시장님이 와가지고 동사무 시장님 만나러 가면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5시까지만. 근데 진짜 5시 딱 되니까 막 비가 쏟아붓는 거 있죠. 내가 7시까지 기도할 걸. 왜냐면 2시 때는 급하니까 지금 2시인데 지금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부설비가 내리니까 그때 좀 더 써야 되는데 이 사람 믿음이란 그래요. 그래서 5시까지만 비가 안 오면 그래도 감당할 수 있다는데 그래서 5시까지 했는데 진짜 5시 되니까 비가 막 폭 붙듯이 붙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었지? 제 사무실이 이게 딱 보이는 곳이잖아요. 가슴에 구멍이 뚫리는 거지. 맨 5층에 이제 3층은 위에 있으니까 3층은 상관이 괜찮잖아요. 5층은 비를 그냥 맞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쓰는 방법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이에요. 이제 망가지면 다시 한다. 토요일 날 올라가 보니까 잘 돼 있더라고요. 비가 그렇게 왔는데도 뭐 한 몇 군데 5층에 몇 군데만 좀 손보면 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공고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 방법을 다 써보지만은 안 될 때 그냥 버티는 그것도 뭘 생각하면서 버텨? 하나님의 일은 실패가 없다. 지금 내 상황은 꼭 무너질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지만은 내가 접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지로 나를 이끌고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딱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안 될 때는 그냥 안 되는 대로 그냥. 마지막 임플리케이션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은 함께 온다는 거야. 함께 온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복음과 저주가 한 광주리 속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했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 종파를 초월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라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다른 신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지 결국은 그 하나님에게 이르려고 하는 내 수고와 내 노력을 통해서 그 자리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수고를 통해서 성공과 행복을 얻으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일이 안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거구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인정받는 일이 이게 불가능한 일이구나. 내가 수고해가지고 인생의 참된 평강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일이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에게 생명과 자유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한 사람들을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들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아버지와 아들, 딸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깨닫지 못하였다기보다는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직도
나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계속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선물이 되기도 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갖고 영원한 것을 얻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복음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아닌 내 힘을 가지고 내 인생의 승리와 평강과 행복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부담과 짐일 뿐인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멸망의 자리에 이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권고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길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형통하고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